어, 지난 여름에 뵐 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곳이 왜 이렇게 더운가 했더니 다 이유가 있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련회를 통해서 2019년도 한 해가 여러분의 해요, 하나님의 해요, 교회의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제가 한국교회사 강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준비시켜 주실까? 저도 놀랐어요. 오늘 와가지고. 사실상 한국교회사 하면은 최근세까지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어디쯤에서 절정을 향해 올라갈 거냐면은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기대되시죠? 이 부흥과 그것이 너무도 맞아지는 걸 보고 저 소름 돋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 강의 끝 무렵 평양 대부흥운동쯤 가면은 왜 제가 이렇게 흥분했고 소름이 돋았는지를 아마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에 이어서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또 이렇게 강사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 이 한국교회사를 통해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은혜 받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역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길을 걸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2019년도 세상은 어지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암담하고 그 앞이 안 보이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그 길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수련회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올 한 해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크게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모습을 감추시고 오직 역사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선포할 때에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함께 깨닫게 하시고 함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강의안 다 갖고 계시죠? 예. 강의안을 띄워주실 겁니까? 아니면은 계속 저를 보여주실 겁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요? 둘 다 돼요? 예, 알아서 그러면 적당히 섞어주세요. 제가 조금 잘생겼지만 계속 저만 보면 또 지루하지요. 자, 47페이지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한국교회사. 저는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마 이 강의를 음식에 비유한다면 아마 저는 셰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셰프라면은 아마도 당신의 메인이 뭡니까? 당신의 주특기, 당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저에게 한번 물어주세요. 다시 시작. 예, 뭡니까? 한국교회사입니다. 이 한국교회사가 저의 주 메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침신대에서도 주로 강의하는 것이 한국교회사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사와 관련된 과목이고요. 물론 그러면은 작년 여름에 들어간 꽝이야? 아닙니다. 꽝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정말 맛있고 보다 더 친근감 있게 아마 강의하라면 저는 한국교회사고요.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계교회사를 들으면서 늘 궁금한 게, 저도 공부하는 가운데 그랬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그게 나하고 뭔 관계가 있어? 늘 이런 관계성인데, 근데 이건 참 놀랍게도 우리 선배들의
발자취입니다. 불과 120여 년 전,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것들 이미 우리 선배들이 다 한 번쯤 거쳤던 것이고, 우리 선배들이 이 오늘 강의 속에서 아마 한 수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이렇게 좋아, 저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거야, 아마 한 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수를 배우면서 우리 두 수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47페이지에 보면은 저는 그 시작으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여기에 먼저 적어놨습니다. 뭐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지 않고요,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 문제를 다루면서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의미가 뭘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6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셨다면은 지금 이 표현은 개역 개정판 표현이고요. 혹시 이전에 개역 한글판 표현을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누구예요? 이야, 맞습니다.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것이에요. 거울. 솔직히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하루에 거울을 한 번쯤이나 볼까? 우리 남자들 다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남자인데 거울을 하루에 10번 본다. 그게 남자가 아니에요. 그런 남자 없어요. 남자들은 원래 그렇지 않아요. 거울에 하루에 한 번쯤 볼까? 우리 여성들이 많이 보시죠?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그렇죠? 거울을 왜 보시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 묻지는 않았는지.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역사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사는 거울이다. 거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걸어간 이유가 뭘까? 그것은 훗날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거울이 된다. 본보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될 뿐만 아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요?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뭘 봐요? 나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날 보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역사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경도 역사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 신약 성경은 사도들의 역사예요. 근데 사도행전이 끝났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질문을 한다면요, 왜 한국 교회에 살까? 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가 다 끝나고서도 이것은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에 살까? 왜?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요, 한국 교회가 갖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전 세계 어떤 교회에도 없는 한국 교회만 갖는 특징. 나중에 이거 시험 봐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 교회만 갖는 특징. 그것을 먼저 보고서 가겠습니다.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의 책 54페이지를 보십시오. 54페이지에 보면은 북방 선교 루트를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만이
교회만의 선교적 특징 이거 나오죠. 여러분 뭐 이건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 안 보고 해도 뭐 내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한국 교회만 갖는 독특한 특징이 뭘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이거는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예가 없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이 되었고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번역이 됐어요. 이건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예가 없어요. 원래 어떤 경로로 들어와야 되느냐면은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말을 배우고 글을 배워야 돼요. 말 배우고 글 배워야 전도해서 개종자를 얻잖아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설교해야 되고 그들이 볼 수 있는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고, 이게 보통 수순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미 다 성경책을 갖고 있네요. 선교사가 들어와 보니까 성경책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역사상 이런 예가 없어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했다? 성경을 번역했다. 이게 첫 번째요. 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두 번째는 뭐예요? 개종자가 생겼어요. 개종자가 생겼어요. 즉 교인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뭐가 만들어졌다? 교회가 있었어요. 이것은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번역되고 개종자가 생기고 어떻게 교회가 생겼을까? 이게 한국 교회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또 하나, 왜 한국 교회사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되느냐?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참 별나게 믿기 때문입니다. 공감하세요? 공감하세요? 아니 여러분 참 별나지 않나요? 아니 겨울에 수련회 하는 교회 저는 정말 거의 못 봤어요. 여러분 별난 분들이에요. 옆 사람하고 한번 말하세요. 당신은 참 별납니다. 별나니까 오죠. 평범하면 여기 오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한 사람은 여기는 오지도 않아요. 진짜 별나요. 참 별나다 별나. 그렇죠? 한국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진짜 별나게 믿어요. 일주일에 교회를 몇 번이나 가세요? 참 별나요. 그렇죠? 별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많이 가는 사람들 전 세계에 없어요. 전 세계에 없다고요. 우리만 이렇게 별나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별나게 믿냐? 뭐 때문이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한국 교회만 갖는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 있었고 참 별나게 믿고, 그러니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사를 좀 보려고 합니다. 다시 47페이지로 넘어와서 한국 기독교가 그러면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 뭐 거기 이제 쭉 써놨는데 왜 이 이야기부터 하느냐? 개인으로 말한다면은요 이런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다. 제가 그래요. 전 5대째 신앙인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왔다. 모태신자다. 근데 모태신자가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발음 잘해야 돼요. 모태신자가 잘못되면 못된 신자가 돼요. 그렇죠? 네. 또
뭐 사업이 망하고 병들었고 뭐가 해도 안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느냐, 내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느냐가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하는 첫 단추예요. 그 첫 단추를 어떻게 끼웠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격이 달라져요. 저는 각 교회마다 이렇게 특강을 많이 다니는데 다니다 보면은 참 재밌는 걸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 교회의 성격이 대부분 담임 목사님 성격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라는 걸 참 많이 느껴요. 근데 그 표현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표현도, 기도할 때 표현, 언어 사용 비슷해요. 비슷해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글쎄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특강을 다니면서 100여 곳에 넘는 교회를 다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느낌이 있어요. 아, 이 교회는 어떤 느낌이다, 어떤 표현력을 쓴다라는 것.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교회의 영성이에요. 그 교회의 성격이에요. 개인의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교회가 갖는 성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 사람의 신앙을 대변하기 때문에. 내 개인이 어떤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를 알 때에 나를 알 수 있듯이 한국의 기독교가 어떤 상황 속에서 들어왔느냐를 알 때에 지금의 한국 기독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첫 단추를 끼웠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첫 단추를 보려면은 19세기 중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19세기 중엽에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첫째는 유교적인 건국 이념이 퇴색되었던 시기다. 이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하기 때문에 통과. 설명을 하는 부분인데 통과고요. 두 번째는 붕당과 세도 정치가 횡행했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아마 국사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안동김 씨, 풍양조 씨,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분들 안동김 씨 계신가요? 풍양조 씨도 계시죠. 이 두 가문은 원래 극과 극의 가문이에요. 19세기에는 그럴 정도로 세도가 가문이었어요. 이런 세도가들이 정치의 판을 흔들어 놨던 시기가 이분들이에요. 안동김 씨가 정치를 잡으면은 나머지는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내가 내 부모의 원수를 갚으리라 해가지고 풍양조 씨가 딱 세력을 잡잖아요. 그럼 안동김 씨는 다 죽었어요. 이런 시기였어요, 당시 19세기는. 그리고 상업 자본주의가 성장하던 시기였어요. 원래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4신분제 나라예요. 양반, 중인, 양인, 천민. 조선이 시작될 때의 양반은 전 인구의 5%도 안 됐어요. 5%도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18세기, 19세기 넘어가면은요 양반이 전 인구의 몇 퍼센트가 되는지 아세요? 20%가 넘어요. 왜? 왜 그랬을까? 아니 5%도 안 됐는데. 이유인 즉슨 양인이나 중인 중에 돈 좀 번 가문이, 자 돈을 벌어서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면은 뭘 하고 싶으냐면요, 그 다음엔 뭘 하고 싶은지 아세요? 명예를 갖고 싶어 해요. 명예를. 여러분은 안 그렇죠? 근데 일반인들은 그래요. 돈이 좀 있다, 그럼 이제 명예를 갖고 싶어 해요. 근데 명예를 갖고 싶은데 이리 뒤집어봐도 저리 뒤집어봐도 우리 집안은 그렇게 유력한 집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유력한 집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족보로 사는 거예요. 족보로 사요.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유력한 양반 가문 끄트머리를 딱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성씨가 어딘지 아세요? 김씨, 이씨, 박씨예요. 왜 김씨, 이씨, 박씨가 그렇게 많으냐? 원래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을 수도 없고, 아마 어떤 김씨, 이씨, 박씨는 족보를 샀는지도 몰라요. 왜?
양반되고 싶어서. 그게 당시 상황이었어요. 돈을 주고 양반을, 신분을 사던 시절. 그러다 보니까는 신분제가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양반이 지나가면, 원래요 양인이나 중인은요 양반이 지나가면 아무리 몰락한 양반이라도요 양반이 지나가면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리고 45도로 구부려야 돼요. 양반이 지나갈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양반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나라도 사고 싶겠다, 이런 말 나오지 않겠어요? 폼 나잖아요, 양반 되면은. 태어나면서부터 어차피 양반이 안 될 바에야 돈 주고라도 사지.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 시민권을 사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놀라웠을까. 그것은 조선 후기에 양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양반 되려고 했던 그 시대 사회 모습. 그리고 불공평한 조세제도. 참, 이 불공평한 조세제도는요 지금도 조금 우리가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부역을 하든지 돈을 내든지. 그런데 뭐 살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건 뭐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방 관아의 수령들이 금액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걸 어디까지 적용을 하느냐면 죽은 사람에게까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까지 세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빼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19세기 말엽에 가면은요 에라이 못 살겠다 하고 밀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난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 예를 들면 임꺽정, 장길산, 홍경래, 이런 사람들이 난을 이러는 거야. 에라 못 살겠다, 확 이놈의 정부 뒤집어 버리자, 이놈의 나라 그냥 확 뒤집어 버리자. 그래서 이때 나온 금서가 하나 있어요. 금서. 이 책은 절대 보면 안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금서. 정씨가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아세요 뭔지? 맞습니다. 정감록이라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확 세상을 뒤집어 버리자. 그게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 사이에서 말세 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말세 신앙. 이 말세 신앙은 꼭 사회가 어지러울 때 한 번씩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누가 새로운 왕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말세 신앙들. 그런 가운데 종교는 혼란이 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대원군이 집권을 하지요. 여러분, 대원군 아시죠?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은 이 세도 정치 때문에 왕들이 길을 못 펴요. 왕들이. 그러니까 세도가들이 왕을 컨택을 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고종 이전에 왕이 누구였냐면 강화도령 철종이었어요. 저 강화에서 왕족의 끄트머리, 어떻게 끄트머리로 살고 있는 그 강화도령을 세도가에서 왕으로, 허수아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려먹다가 왕이 일찍 죽자, 그럼 누구를 부려먹을까 하고 찾다가 누구를 찾냐면은 대원군의 아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대원군은 야심가였어요. 자기 아들을 왕으로 옹립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개차반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대원군 그러면은 야, 쟤도 왕족이냐?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개차반으로 살았던, 그래서 세도가들이 봤을 때에는 제 아들 왕 세워도 괜찮을 것 같다. 왜? 워낙 지아비가 저렇게 개차반이니까. 숨기고 있었죠. 왕이 되자 대원군은 드디어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세도가들을 밀어내고 아들을 옹립한 다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펼치지요. 바로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해 가지고 대원군에 집정한 시대는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문이 다 잠겨 있었습니다. 서양에서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결국 대원군도 딱 10년간 집권한 다음에 물러나고 드디어 그의 아들 고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본격적인 기독교와 관계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넘어가 보죠. 자, 그러면은 이 사상적인 흐름하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상적인 흐름하고 기독교하고 연관이 있느냐면요, 지금처럼 정치적인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은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것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복음이 전달되었을까요?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이런 얘기만 하면 되는데 아주 복잡하게 정치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이유인즉슨 당시에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어요.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왜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당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누가 죽인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조금 핍박은 오더라도, 그렇죠? 죽음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신은 복음을 전한 데는 죽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 조선 중엽의 사상적인 흐름. 자, 조선은 건국 1392년에 건국한 이후 20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200년 동안. 야, 우리나라가요, 어떤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단군 이래 지금까지 전쟁을 거의 1000번 가까이 치렀다고 그래요. 이런 민족이 없대요. 1000번 가까이. 그러면 거의 70년인가요? 80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참 많이도 치렀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시다시피 한반도라고 하는 반도 국가예요. 반도 국가라는 것은 섬나라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륙으로 진출하는 뭐가 되죠? 길목이 돼요. 또 대륙에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또 길목이 돼요. 이러니까 반도 국가로서 중국, 때로는 중국한테 시달리고 때로는 일본한테 시달리는 그런 길목에 있었던 나라였다고요. 이런 길목에 있었던 나라가 무려 2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거예요. 평화기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쟁이 없는 속에서 군대를 양성하지 않았어요. 훈련을 하질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200년, 딱 200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임금이 어디까지 쫓겨 올라갔어요? 의주까지 쫓겨 올라갔어요. 임금이 궁을 버리고 의주까지 쫓겨갔다. 이거는 백성들한테는 충격이에요. 이건 마치 이와 비슷한 거예요.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아버지가 집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도둑이 들어왔다고 아버지가 집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나머지 가족은 어떡하라고? 충격이죠,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화가 나니까는 경복궁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백성들이. 그럴 정도로 임진왜란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에요. 근데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몇십 년 후에 또 일어난 전쟁이 뭐예요? 병자호란이에요. 이렇게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백성들, 지식인층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교 국가예요. 유교를 이념으로 삼아서 세워진 국가인데, 야, 이 유교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명분을 중시한 것에서 현실을 중시하는 사상으로요. 그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유론이라고 그래요. 유교를 보충하는 이론이다. 보유론. 이 보유론적인 사상 때문에 생겨난 것이 바로 뭐냐면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에요. 실학. 이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던 박지원이라는 사람일 거예요. 박지원. 원래 여러분 아시다시피 병자호란을 겪은 다음에 인조도 그렇고 효종도 그렇고 끊임없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나라가 북방 오랑캐에게 짓밟혔다. 그러니까 저 북방 오랑캐는 우리가 힘을 키워가지고 다시 정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북벌론이 있었어요. 저 북쪽을 정벌하자. 근데 박지원이란 사람이 열하일기를 썼는데요. 이 열하일기는 뭐냐면은 청나라에 있는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 열하라고 하는 곳에 다녀온 일기인데 이 일기를 쓰면서 박지원이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느냐? 여러분 당시 한양의 가장 중심지가 경복궁암 지금 그 도로 있잖아요. 세종대왕 계시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서 있는 그 대도로 있죠. 그 무슨 광장이죠 거기가 지금. 네, 광화문 광장. 옛날에는 그 대도로도 비가 오면은 질퍽질퍽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학신을 신지 않고서는 거긴 다닐 수가 없었는데 중국의 심양을 가니까는 보도블록이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보도블록이. 그리고 비가 와도 깨끗하고. 이걸 보면서 박지원이 충격을 받습니다. 청나라는 벌해야 될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될 나라로구나. 북벌이 아니라 북학. 그래서 북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보유론. 사실상 여러분 천주교도요 이 보유론이라고 하는 사상 때문에 나왔습니다. 유학을 잘 연구해서 보충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서학이라는 학문을 만났고요. 서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시작된 게 한국의 천주교회입니다. 바로 18세기의 보유론, 당시에 나라가 흔들리는, 사상적으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사상이 바로 이 보유론이에요. 근데 이 보유론이 19세기에 넘어가가지고는 뭘로 바뀌냐면은 개화론으로 바뀌어요. 개화론. 왜 개화론으로 바뀌느냐? 18세기에는 유교가 좀 잘못됐지만은 이건 조금 고치면 돼라고 생각을 했는데 19세기에는 이거는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사상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죠. 사과. 여러분 사과를 이렇게 사셨는데 끄트머리가 조금 썩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죠? 그거 이렇게 도려내고 먹죠. 18세기는 사과로 말하면 조금 썩어서 도려내서 먹을 수 있었는데 19세기에는 조금만 도려내도 썩은 것을 도려내지질 않는 거예요. 자르면 자를수록 속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사과 만나죠? 아니 요거 조금 도려내면 괜찮겠지. 자르고 결국 다 잘랐네. 다 썩어버렸네. 그런 사과도 만나죠,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조선이 결국 다 썩었구나. 새로 세워야 되겠구나. 개화.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그래서 19세기에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제 소위 19세기에 개화파라고 하는 파당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개화파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공교롭게도요 박규수라고 하는 박지원의 손자예요. 박지원의 손자. 자기 할아버지는 보유론자였는데 자기 손자는 뭐예요? 개화론자가 된 거예요. 박규수라는 분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 왔을 때에 당시 평양 감사가 누군지 아세요? 박규수예요.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에 제네럴 셔먼호 타고 왔을 때에 평양 감사가 박규수였다고요. 여러분, 우리말에 이런 말 있죠. 평양 감사도 제하면, 제 싫으면 뭐요? 그만이다. 왜 하필 평양 감사죠? 그때 평양 감사만 있었을까요? 그 많은 감사들 중에 왜 그렇게 평양 감사가 이름이 있었을까요? 그만큼 평양 감사의 이 권력은요, 왕 다음이었다고 그래요. 왕 다음. 근데 그 평양 감사를 박규수가 하고 있었어요. 박규수가 제네럴 셔먼호를 결국은 불화살로 쏴가지고 전소시키는 그 과정을 다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박규수 자신이 충격을 받아요.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의연하게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물론 박규수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나라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문을 열어야 된다. 문을 열어야 된다. 박규수는 그렇게 평양 감사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고요. 나중에 우의정이 돼서도 끊임없이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때에 그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은 나중에 개화당의 거두였던 누구요? 개화당의 거두였던 김옥균이라는 제자를 만들어냅니다. 김옥균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이 갑신정변 때문에 그래요. 갑신정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박규수의 문화에서 개화당이 만들어졌고요. 이 개화당은 나중에 이모군란을 지나면서 분열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 개화당은 어떻게든 이 세상의 문을 열어서, 나라의 문을 열어서 이 조선을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개화당이 나중에 둘로 쪼개져요. 하나로 합쳐도 시원찮은데 둘로 쪼개져요. 왜 둘로 쪼개졌느냐? 한쪽은 우리가 개화를 하려면은 청나라의 도움을 받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고요. 한쪽은 일본의 도움을 받자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두 주장이 너무 팽팽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을 통해서 개화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 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시죠? 그게 갑신정변이에요. 그래서 그 갑신정변을 통해 가지고 온건 개화파를 다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삼일천하라고 하죠.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 사람들은 다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도망가가지고 뭐 했을까? 선교사들을 만나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을. 나중에 이 사람들을 갑오개혁 때 돌아왔을 때에 선교사들이 그들의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화당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요. 자, 이제 49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러면 당시에는 나라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나라의 문을 여는데 어떻게 열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나라의 문은 절대 열면 안 된다. 한쪽은 나라의 문은 열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해야 된다. 한쪽은 이왕 열 거면은 그냥 활짝 다 열어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참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그 어쩌라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들과 선교사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수파는 절대 안 된다, 온건개화파는 신중해야 된다, 급진개화파는 즉시 해야 된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개화파의 도움으로 전례가 되었다. 개화파의 도움으로. 그러면은 이상하다. 왜 한국은 왜 정치하고 이렇게 관련이 있지? 기독교가? 왜 기독교가 정치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복음에 대해서 문이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렸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문이 열리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정부의 도움을. 지금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느 선교사님을 아프리카 어느 국가에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국가에 받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근데 사실상 그 나라는 선교사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선교사 비자로 받고 들어오면 죽음이야. 그러면 어떻게 들어올까요? 선교사라, 나 선교사야, 이렇게 하고 들어올까요? 죽으려고요? 살금살금. 그렇죠? 몰래 들어온다고요. 몰래 들어와가지고 합법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그 나라 관리들하고 접촉을 하겠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도. 당시 일반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국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어떻게 정부에 있는 사람들과 연을 맺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이 열리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다는 사실이죠. 이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한국의 기독교는 정치하고 관련이 지어지게 됩니다. 정치하고. 원래 여러분 기독교는 정치하고 분리해요. 그렇죠? 분리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당시 한국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바로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급진개화파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선교 라인이 만들어졌냐면은 맥클레이, 선교사 이름이에요. 맥클레이, 김옥균, 고종이라고 하는 선교 라인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선교 라인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무너져요. 갑신정변이라는 것 때문에 무너져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선교 라인이 온건개화파를 통해서 알렌, 민영익, 고종이라고 하는 선교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이 두 선교 라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두 선교 라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진개화파를 통해서 맥클레이, 김옥균, 고종이라는 라인과 온건개화파를 통해서 알렌, 고종, 민영익, 고종이라고 하는 선교 라인입니다. 자, 이게 이제 결과론적인 것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선교 얘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국의 기독교는요, 루트가 두 곳이에요. 북쪽과 남쪽.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다? 반도 국가예요. 그렇죠? 반도 국가. 북쪽은 어디에 맞닿아 있냐면은 지금 중국에 맞닿아 있고요. 남쪽은 일본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이 3국은 끊임없이 서로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관계 속에서 복음도 들어오게 되는데, 자, 첫 번째 들어오게 되는 복음의 루트는 북방 루트예요. 북방 루트는 북쪽이니까 어느 나라겠어요? 청나라, 중국이죠. 중국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는 루트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북방 루트보다는 조금 늦었지만은 저 남방 루트도 있어요. 남방 루트는 어디를 통해서요? 일본을 통해서. 여러분, 중국은요 이미 15세기에 복음이 들어간 곳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 경교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경교까지 포함하면은 이미 중국은 당나라 때 복음이 들어갔어요. 엄청나죠? 굉장히 빠르죠? 당나라 때 들어갔어요. 당시 당나라면은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간혹 여러분 신문에 그런 일들이, 그런 얘기들이 해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었다. 예를 들면 저 여기 경주죠. 경주 불국사에 가면은요, 그 마리아 상과 비슷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상이 있는데 그 불교에서 말하는 그 상이 있거든요. 그 여성상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게 꼭 뭐처럼 생겼냐면요, 마리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봐라, 이 모습 보니까는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도 이미 불국사에 이런 것 있는 거 보니까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약해요. 왜냐하면은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중국은 굉장히 일찍 들어왔고요. 당나라 때 이미. 일본은 임진왜란 때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5세기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뭐 복음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루트는 언제부터예요? 19세기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그게 어디부터요? 북방 루트를 통해서, 즉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중국. 자, 중국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중국 주재 선교 책임자였던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분의 활약 때문이에요. 이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1865년에 무역을 위해 산동석 지푸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한국인 천주교인을 만나요. 조선 천주교인을. 근데 조선 사람을 이렇게 만나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구별이 되죠. 여기 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이렇게 딱 놓고 구별해 보시오 그러면은 우리 구별이 돼야 안 돼요? 우리 되죠, 그렇죠? 서양 사람은요? 서양 사람은 여러분 구별 못 합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근데 당시에는 중국 사람의 이 모발 특징과 조선 사람의 모발 특징이 다르죠, 그렇죠? 중국 사람은 뒤로 꽈가지고 이렇게 쭉 늘어뜨리는 무슨 도령처럼,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은요 상투를 틀잖아요. 근데 이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상투 튼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저 사람 어디서 왔지? 아니, 자기가 늘 중국 사람만 보다가 상투 튼 사람을 처음 보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디서 왔지? 라고 물으니까 조선이래요. 조선은 또 어디 있지? 라고 물으니까 중국 옆이래요. 무릎을 탁 친 거예요. 아, 내가 왜 조선이라는 나라를 몰랐지? 사람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아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 딱 만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저 사람 예수 믿을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재산 꽤나 있을까? 이러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만나면 꼭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저 사람 예수 믿을까? 그렇죠? 믿는다면 할렐루야, 안 믿는다면 더 할렐루야. 그렇죠? 전도하면 되니까. 윌리엄슨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 사람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생각이 뭐예요? 저 사람 예수 믿을까?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요,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복음이 들어갔을까? 근데 건너 알아보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복음이 들어간 적이 없는 거예요. 아싸한 거예요. 아마 윌리엄슨이 선교 책임자가 아니었다면 자기가 대번에 조선으로 뛰어갔을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 선교 책임자예요. 중국 책임자. 여러분, 책임자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곳에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윌리엄슨이에요.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본 적도 없지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의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왔다. 또 뒤에서 보겠지만 로스하고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성경을 번역하는 데에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윌리엄슨이에요. 그러니까 윌리엄슨은 직접 우리나라에 온 적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선교사들을 도와줬어요. 너 한국에 들어간 다음에 한 박스를 준 거예요. 성경을 한국에 들어가서 이거 나눠주라고. 또 누군가가
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전도지를 또 한 박스 준 거예요. 너 이거 가서 한국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오늘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봤죠, 그렇죠? 그 사람은 하나의 미랄이 되었어요. 아마 여러분 이 시간에 듣지 않았다면 평생 윌리엄슨이라는 사람을 알까요? 모르죠. 그러나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을 때에 많은 열매가 맺듯 그 사람의 그런 수고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이분에게 감사해야 돼요. 직접 오진 않았지만 한국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다.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그 다음 페이지 50페이지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여러분,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는 굉장히 똑똑한 선교사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본국에서 대학교 교수님을 하셨을 거고요, 아마 안락한 생활을 했었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콜을 하십니다. 물론 이 사람이 처음에 갈 때는 중국 선교사로 갔죠. 근데 그 아내가 반대를 했어요. 여보, 나는 물 갈아 먹으면 배탈 나. 나는 비행기 타면 멀미나. 그땐 비행기가 없었구나. 나는 배 타면 멀미나. 아내가 반대를 했어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몇 날 며칠 아내를 설득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를 저 중국이라는 나라로 가도록 마음을 주셨어. 이왕이면 같이 갑시다. 몇 날 며칠을 설득했어요. 아내가 마지 못하지만 그래 같이 갑시다 아주 간 거예요. 근데 참 여기서부터 이제 비극은 시작이 돼요. 중국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아내가 죽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거봐요, 하나님, 내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솔직히 토마스 선교사도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없어요? 거봐요, 하나님, 내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내도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굉장히 마음에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그곳 선교부 책임자하고도 또 갈등이 일어나요. 이러니까는 이게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선교사 때려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상해로 가가지고 통역관으로 다시 취직을 합니다. 통역관으로.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잃은 그 상심, 실망, 이게 굉장히 컸겠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가 죽으니 토마스 선교사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이런 토마스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윌리엄슨 선교사예요. 윌리엄슨 선교사가 토마스에게 옵니다. 너 이곳에 왜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이 보내서 오지 않았느냐? 내 아내는 하나님이 조금 일찍 데려갔을 뿐이다. 너의 남은 인생 실망 가운데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빛나는 인생으로 살래?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고르시겠습니까? 토마스가 거기서 갈등을 해요. 솔직히 토마스에게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주의 일을 뭐 하려고 하면은 또 뭔가 터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적 없어요? 그냥 어떻게 좀 어렵게 마음 먹고 내가 주의 일을 하리라 하면은 대로가 쫙 열려야 되는데 그게 대로가 아니라 가시밭길이거든요. 그러니 이 토마스도 쉽게 결심을 못하죠. 이것도 뭐가 터질 것 같은 그 불안함은 뭘까? 근데 토마스는 이겨냅니다. 이겨내고 윌리엄슨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중국을 선교하려면은 이제 중국 선교사들하고는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 다른 방법이 뭐였냐면은 평소에 윌리엄슨이 생각하고 있었던 나라, 어느 나라예요? 조선이었던 거예요. 그래, 너는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활동하기 어려우니까 어디로 가라? 조선으로 가라. 그래서 토마스를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토마스가 미리 와봐요. 이 땅에 와서 몇 달간 있으면서 생활을 해봐요. 아, 있을만 하구나 해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했는데 이게 또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토마스의 트라우마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 이것도 이러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겨냅니다. 이겨내고 탄 배가 바로 제네럴 셔먼호예요. 근데 이 제네럴 셔먼호는 본래 무슨 배였냐면은 상선이에요. 상선이 뭐죠? 물건을 많이 싣고 나라마다 다니면서 물건 파는 배예요. 물론 물건만 팔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 거래처를 트는 데에도 이 상선을 이용합니다. 근데 이 상선이 조금 수상해요. 왜 수상하냐면은 이 상선 안엔 대포가 있어요. 그리고 선원들은 총을 차고 있고 총을 소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요, 해적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해적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선원들도 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대포를 가지고 있었어야 된대요. 이런 배가 한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게 어느 나라 배야? 무슨 배야? 근데 평양 사람들이 눈만 빼끔 보이지 누구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에서 뭐예요? 대포를 뻥뻥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응을 보려고. 근데 여러분, 대포 소리가 커요, 작아요? 아이고, 천둥치는 소리죠.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대포를 그렇게 막 쏴대니까 저쪽 의도는 반응을 보려고 하는데 이쪽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거 우리 다 죽이려는 모양이다 해가지고 서로 이제 나중에 뭐가 벌어져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화공으로 배를 전소시키고 결국 배는 불살라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도 죽음을 면치 못하지요. 토마스 선교사 수중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성경책이 있었어요. 한문으로 된 성경책. 이거 누가 줬을까요? 아, 예, 윌리엄슨. 잘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윌리엄슨이 준 성경책이 있어요. 이걸 글을 아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배에서 내려서 죽음 직전까지도 성경책을 던져서 누군가가 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랍냐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었어요. 이제 전쟁은 끝났어요. 해변에는 성경책이 널브러져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궁금하니까 그 책을 하나씩 가져간 거예요. 아, 이게 뭐야 하고. 근데 글을 아는 사람이나 뭐 읽지, 글 모르는 사람은요,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라. 그렇죠? 근데 며칠 지나서 평양 관아에서 이런 방이 붙었어요. 해변가에서 무언가 책 주운 사람은 다 가져와. 안 가져오면 죽을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불온서적이죠. 큰일 났어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집마다 수색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관아에 끌려가지고 곤장을 맞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책을 찢어가지고 도배를 해버렸어요. 도배를 해버렸어요. 도배를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마 도배를 한 사람은 글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에 놀러 온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뭐 새로운 게 벽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이게 뭐야? 라고 읽다 보니까는 성경인 줄은 뭘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리 돌아봐도 성경, 저리 돌아봐도 성경. 놀라운 것은요, 그 성경책을 읽고 사람들이 뭐 했다? 개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성경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인 줄 알았을까요? 모르죠.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읽은 사람이 개종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1890년대 초반에 마펫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평양에 들어가가지고 전도하다 보니까는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나 그거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 안 했겠죠? 평양 사람은요. 나 그거 믿습니다 한 거예요. 아유, 마펫 선교사가 뒤집어질 뻔했죠. 나 그거 믿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믿게 됐냐 그러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여기서도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평양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평양이 여러분 1920년대 넘어가면은 그 유명한 말이 퍼지죠.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토마스라고 하는 순교, 그걸 하나님이 공수로 보내지 않았다. 한 사람의 순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개종자를 만들어냈으며 그곳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당시 평양의 인구가 10만 남짓했는데요, 교인이 5만이 넘어요. 평양 부흥운동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를 아시겠죠? 평양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을 때에 그곳에 불꽃이 튀었다. 바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평양에서 토마스 선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정말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성령님은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 역사가 동일하시구나. 그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모습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는 것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우리나라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고요. 그 다음에 로스 맥킨타이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잠시 쉴게요. 괜찮겠죠? 예. 로스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번역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조선은 중국하고 무역을 했어요. 무역, 그렇죠? 국경 무역을 했는데 이 국경 무역을 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은 조선의 상인들이에요. 근데 이 조선의 상인들은 공교롭게도 서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사를 잘했어요. 우리나라에 조선시대 때 3대 상권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상권이 어디냐면은 개성의 송상이라고 그래요. 들어보셨죠? 개성상인, 그렇죠? 개성상인은 고려시대 때부터 유명해요. 병난도를 통해서 아라비아까지 고려 인삼을 팔아먹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개성상인들. 그 다음에 어디가 유명하냐면 의주, 만상이 유명해요. 옛날에 혹시 그런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임상옥 나오는 상도라는 드라마가 옛날에 있었죠. 그 임상옥이 누구냐면은 의주 만상의 대빵이에요. 의주 만상의 대빵.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이병철 씨급의 뭐예요? 이건희 씨급의 뭐예요? 대부자예요. 대상인이에요. 의주 상인이 유명하고요. 세 번째는 평양 상인이 유명해요. 유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재밌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서울 북쪽에 있는 데는 이렇게 상업이 발달하고
서울 남쪽에 있는 데는 그럼 뭐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조선시대 때는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구려의 수도가 어디예요? 평양. 고려의 수도가 어디예요? 개성. 그렇죠? 다 북쪽이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로 쓰지를 않은 거예요. 아무리 과거 시험 장원급제에도요, 이 북쪽에 있는 서북 지역이라고 그러거든요. 서북 지역에 있는 사람은 관리로 쓰지를 않아요. 저 한직에다 줘버리는. 이러다 보니까는 에이 이놈의 더러운 세상, 관직에 안 나가요. 사람들이 관직에 안 나가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장사에 밟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개성상인, 그 다음에 평양상인, 의주상인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어느 쪽의 상인하고 접촉을 했느냐? 의주상인들이에요. 의주상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성경을 처음에 번역을 할 때는요, 의주상인들하고 함께 번역을 했기 때문에 초창기 성경 번역은 이 평안도 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평안도 말. 저희 어머니가 평안도 사람이고요, 저희 아바이가 함경도 분이에요. 아, 평안도 분하고 함경도 분이 만나니까 정신이 없어요. 싸우시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평안도 가는 곳에 평안이 없다. 아우 시끄러워요, 시끄러. 그리고 참 그 기계가 대단해요. 이 북쪽에 있는 분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에 번역됐을 때도 이 평안도 사투리가 많았다고요. 여러분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찬송가에 이런 구절이 있을 거예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있죠? 이거 전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예수님 오래 믿으신 분 알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셔도 모른다고 하세요. 제가 할 테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날래게 뛰어나가.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어떻게 뛰어나가? 날래게. 이거 어디 사투리인지 아세요? 이 평안도 사투리예요. 평안도 분들은요, 확 날래게 하라우야. 날래게. 근데 찬송가에도 그게 나와요. 날래게 뛰어나가. 저희 어머니가 찬송가 번역 바뀐 다음엔 맛이 없대요. 맛이 없대요. 그 날래게 뛰어나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평안도 분들에게는. 근데 믿고 에이, 이게 왜 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초창기 성경이나 찬송가 번역에 이런 지방 방언들이 많았어요.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도 아마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시방. 그렇죠? 제가 전라도 쪽에 어느 큰 교회 가지고 특강을 할 때에 이 이야기를 하니까는 전라도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이 그거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시방 뭐다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라도 분들이 시방. 근데요, 충청도 가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던데요. 그거 우리 거요. 그 충청도 거래요. 아, 모르겠어요. 이게 충청도 건지 시방이 전라도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누구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거 번역할 때 충청도인지 전라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분이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시방이 들어갔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옛날에는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게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의 방언이 들어가는 거예요. 독특한 방언. 그래도 이게 안 들어가서 다행인지 몰라. 거시기. 그 거시기 들어갔으면 진짜 거시기 할 뻔했어요. 그게 뭘 말하는 건지. 왜 전라도 쪽 가니까 거시기는 다 통해. 근데 제가 서울 사는 저는 도통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게 안 들어간 게 어딘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따 나가실 때 거시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 방언이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예. 아마 시방이라는 단어는 지금도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8군데인가 9군데인가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초기 번역자들이 뭐예요? 번역을 하면서 자기가 즐겨 쓰는 그런 사투리, 방언을 집어넣은 거예요, 성경에다가. 그래서 나중에 1900년대에 들어가면은요,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이 이런 평안도식 발음을 익숙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은 이거 완전히 외국어 아닙니까? 똑같아요. 이게 평안도 방언으로 성경을 번역해 놓으니까 서울 쪽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차라리 뭐 하자 그래서 번역 다시 하자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번역 다시 하자. 그래서 몇 번의 번역을 거쳐 가지고 지금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스러운 한글 성경입니다. 자, 한글 성경하면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한글은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지만 한글의 우수성을 깨닫고 이것이 보편적 언어로 가게 된 데는 선교사들 때문이다. 선교사들 때문이다. 왜 그러냐면요, 로스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문을 얼마나 아세요? 그렇죠? 벌써 우리가 곤란을 겪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 우리말로 번역을 한 데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당시 19세기 한 중엽에는요, 한글이라고 하는 훈민정음이죠.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글자 축에도 못 꼈어요. 훈민정음에 다른 별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언문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언문을 깨쳤냐 그래요. 언문. 또 하나가 암클이에요. 암클이 뭐냐면 이거 여자들의 언어다라는 거예요. 그냥 좀 머릿속에 먹물든 남자들은 절대 이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한글을 비하했는지 아시겠죠. 근데 로스하고 맥킨타이어가 한글을 보는 순간 무릎을 친 거예요. 이야, 이거 참 굉장한 언어다. 왜냐면은요, 솔직히 한글은요, 말은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이. 왜냐면 존칭서부터 저 하층까지 표현이 너무 다양해요. 그렇죠? 그리고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몇 가지 있는지 아세요? 죽었다, 끽했다, 뭐했다. 여러분 50가지가 넘어요. 죽었다라는 표현만 해도 속된 표현까지. 외국인이 와서 우리말 배우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 영어로는 kill 하면 끝나는데 die 하면 끝나고. 근데 여러분 글은 아니에요. 글은요, 생판 모르는 사람도 1시간만 딱 앉혀놓고 기억 니은 가르치잖아요. 읽습니다. 한글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언어예요. 그래서 최고 우수한 언어 한글이. 그래서 로스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한글로 번역을 합니다. 로스하고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큰 일이 일어나요. 첫째는 띄어쓰기가 만들어져요. 띄어쓰기. 여러분 띄어쓰기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셔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게 띄어쓰기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식 표현은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요. 이 띄어쓰기 원칙을 만들어 놓은 게 선교사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선교사 자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쭉 써놓으니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어 읽어야 될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띄어쓰기 방법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띄어쓰기를 아는 데는 선교사의 도움이 큽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사전을 만들었거든요. 한국어 사전. 그래서 그 사전을 통해서 띄어쓰기 방법을 표현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훗날 한글이 지금의 언어로 정착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선교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었다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성경의 한글이 배우기 쉽다라는 것은 저는 우리 할머니 통해서 알아요. 저희 할머니가 95세 때 돌아가셨어요.
95세 때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젊어서 예수 믿을 때는 솔직히 저희 할머니는 한글을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 아실 거예요. 교회에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왜 한글을 가르쳤냐면은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는데, 근데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한글을 가르치다 보니까는 기억리는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냥 창세기부터 읽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쭉 읽으면서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글을 배우면 약점이 있어요. 성경은 읽는데 책은 못 읽더라. 여러분, 제가 어려서 저희 할머니 많이 놀려 먹었어요. 성경책, 그 다음에 일반 책 들이대고 할머니 읽어봐 했던 적 있어요, 제가. 근데 저희 할머니가 성경책은 기가 막히게 읽어요. 이게 외웠는지 하도 많이 읽어서 안 건지 정말 한글을 아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헷갈려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글자는 다 읽어요. 절대 더듬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일반 책 들이대면 못 읽어요. 이게 약점이지, 교회에서 한글을 배우면. 근데 이게 저희 할머니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희 할머니 연세 때 교회 다니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 한글을 깨치다 보니까는 그런 약점도 있더라. 그러나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글을 깨쳤고 성경을 읽었어요. 옛날 분들은요, 성경의 뜻 그것보다도 많이 읽었어요. 그냥 뭐 서당에서 뭐 하늘 전 따지 거무리언 누렁화 하듯이 그냥 읽어만 잤어요.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읽다가 은혜 받으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읽다가 은혜 받으면은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저는 어려서 종종 봤어요, 저희 할머니. 바로 이것 또한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이것 또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닌가. 지금은야 여러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서적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솔직히 너무 많죠. 옛날에는 그런 통로가 없었대요. 목사님들 뵙는 것은 하나님 뵙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대요. 왜? 옛날에 목사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읽다 보면은 놀랍게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더라. 읽다 보면은.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영혼 깊이 느끼더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는 너무 많은 성경책 홍수 속에 살지 않습니까? 성경이 없어서 못 읽는 그런 세대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없어서 빌려보고 베껴보고 그런 시절도 있었다. 근데 그 시절 사람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순수함, 단순함,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